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요즘 세상은 온갖 비애가 많죠. 그리고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 난무해요. 뉴스 같은 거 보고 그게 사실인 걸로 생각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보다도 또 불법 방위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일들로 또 분주한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들 일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정보로 하나님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흥을 하는데 온전하게 믿음을 전하는 곳은 부흥하지 않아요. 이상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다 거짓 정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데도 있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관심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은가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답이 딱 나오죠.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내 행동을 보면 금방 알아요.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아주 어려요. 지금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어린 사무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장면,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한 아기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은 어린 사무엘보다 못합니까? 좀 납니까? 그렇죠.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는 분은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절이에요.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영적으로 혼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들리지 않았어요. 자주 안 들렸다는 건 뭐예요? 찾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이런 것은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지도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고도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정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자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죠? 조용히 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제가 없으면 교회가 설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없는데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 전환점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알아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셔야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본문 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희귀했다는 건 안 들린다는 얘기죠. 이상도 보이지 않아서, 이상도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나타남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암흑기, 이런 것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시대에 지금 영적인 암흑기를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준비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히 사모하고 언제든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사무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시대나 지금 비슷해요. 그렇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지금 비슷한 혼란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지금 사무엘, 어린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지 않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 이 사람들, 꿀같이 달게 여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세우고 매일 묵상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교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말씀을 묵상하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르시되 하시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직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는 3번이나 누구한테 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그러나 사무엘이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즉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잘 분별은 하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라는 그 지도력이 없어졌지만 권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무엘이지만 누구한테로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한테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피곤했겠죠.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달려갑니다. 은혜 받은 자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분별했나요? 아니잖아요. 점점 분별해 가는 중이죠. 지금도 그 분별해 가는 중에 있는 거죠, 우리.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가서려는 우리의 태도인 거죠. 이것이 은혜를 받은 증거이며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평안이나 복을 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어있는 마음, 그 부르심에 귀 기울임이고 그 부르심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엘은 3번이나 잘못 응답을 했어요. 그러나 4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멘 해야 되죠.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모르면 조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앞에 나는 머물러 있는 인내와 순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부르심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했어요. 그 순종의 반응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증명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삭을 죽였겠죠.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아니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못 들었죠 우리가. 이런 경우죠. 아브라함이 못 들었어 봐 죽였죠. 이런 거예요. 그래 놓고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죠. 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안 있었지. 네가 못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어 얘기했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못 들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기도 시간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떤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느냐 이거예요. 안 들리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들려요. 은혜 받은 자는 그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은혜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3번이나 잘못 응답하는 사무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게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에게 말하죠. 본문 9절이죠?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죠. 사무엘은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4번째 부르심이 입했을 때 사무엘이 또 이제 그대로 또 겸손하게 대답하죠. 이런 겁니다. 우리 어떻게 대답했는지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전인격적인 순종의 표현이에요. 전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로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통정적 영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통하죠. 눈만 딱 보면 아유 알았어요. 감 갖다 드릴게요. 이게 돼야 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인격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은혜는 순종으로 증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지식에 머무르지 마시고 삶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의뢰받은 자의 참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천하장사 강호동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걱정하는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살죠. 그 걱정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는 것처럼 평온하게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삶 속에서 그 삶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끌어오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럽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학적인 문제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짚어서 바꿔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래요. 이런 렉시오 디비나의 기도를 우리는 영성으로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각자 이름을 날마다 불러요. 종덕아, 종덕아, 그만 자라. 새벽 기도 시간이다. 오늘은 그냥 4시가 됐는데 벌떡 일어나져서 그냥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르심 자체를 못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주의 은혜가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